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힘든데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피곤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터인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셔요.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성금요일, 우리가 그 고난주간도 참 중요하고 경건하게 지키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성금요일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임 같은 데도 안 나가고 자기 시간을 오직 하나님과 이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그렇게 보내는데 이상하게 여러 가지 꼭 일들이 생겨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 빼앗아 가더라고요. 오늘 또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또 어떤 일이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오늘 또 하게 됐어. 저도 거기 갔다가 오고 뭐 그러면서 이 리듬이 막 깨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영적 전쟁 세미나 오늘이 두 번째인데 오늘은 특별히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능력을 받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고 내 인생을 도적질하는 귀신들을 제압하고 그 귀신들을 추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들도 보았고 또 심지어는 12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능력도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현장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실패한 겁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바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면 그들은 더 이상 비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다 쓰러져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넘어집니다. 이 능력이 영적 전쟁에서 능력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영적 전쟁이라고 붙이지 않고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이라고 붙였어요. 제가 계속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나갈 겁니다.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를 하다 안 하다 이거 하면 능력이 임하지를 않아요. 기도는 뜻을 정하고, 제가 기도의 3요소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시간을 정하라, 장소를 정하라, 기도 제목을 항상 노트에 써라. 그래서 그 시간 되면 그 노트 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기도가 막힐 때도 있고, 집중이 안 돼가지고 온통 딴 생각만 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에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집중이 되어가지고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방언도 주시고, 방언기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영적인 체질이 아주 강력해져요. 이 근육질 남자들 보셨죠? 그런 근육질 남자들처럼 영적인 근육이 아주 탄력 있게 붙게 돼서 어둠의 영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력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남녀노소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기도를 해도 1시간, 2시간 끈질기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가 기도 제목 적어서 기도하려고 하면 뭐 5분 기도,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이 붙잡히게 되면 뭐 2시간, 3시간,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어요. 정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루에 7시간씩 아침에 가서 계속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만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강력하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를 시작해야 이렇게 오랫동안 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는 질이지요, 질이 중요하죠, 뭐 양이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에서 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1시간 기도하면 처음에 1시간 기도하면 5분 정도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한 달, 2달, 3달, 뭐 한 5달 지나도 뭐 10분 정도밖에 안 늘어요. 그런데 한 3년이 지나니까 1시간을 기도하니까 55분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기도에
완전히 집중이 되는 거예요. 5분 정도는 딴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55분을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됐어요. 3년 정도 기도했을 때. 그리고 10년 넘어가니까 지금 앉기만 하면 기름 부음이 임해요. 앉기만 해도 기도에 바로 깊은 기도의 차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기도 훈련이 잘 돼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아무데나 막 총을 날리는 거예요. 저기 총알이 어디에서 날라오는지 모르니까, 저기 숨어있는 어디에 숨어있는지 모르니까 아무데나 막 쏴버리잖아요. 그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정확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면 정확하게 보고 타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승리를 거둘 수 있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오늘 식사를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요즘 뭘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뭘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는 분들이 제가 뭘 해도 되는 것 같이 보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런가요? 네. 뭘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별짓 다 하고 열정적으로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뭘 해도 안 됐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야, 정말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심지어는 재수에 온 붙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쌓이고 영적인 파워가 생기다 보니까 뭘 해도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뭘 해도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피터 와그너 박사, 풀러 신학대학교의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 박사가 분류한 건데요. 첫째가 지상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다 그랬어요. 가장 기초가 되는,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귀신들이 우리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여러분들 속이고 또 가정을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사업에 실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런 영들이에요. 이 가장 낮은 수준의 영적 전쟁이 바로 지상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보니까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의 그 영적 전쟁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고, 이런 분들이 귀신에게, 이 가장 약한 귀신들이 이런 귀신들에게 도적질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들어왔던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사도행전 8장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이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이 귀신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붙어서 울고 먹는 이런 귀신들, 이런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를 거둬야 돼요. 마귀는, 도둑이 오는 곳을 왜 온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도적질해요. 생각도 도적질하고 마음도 도적질하고 물질도 도적질하고 건강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귀신의 역사들,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분별을 해서 우리가 다 도말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내 인생을 도적질하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나를 누르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어둠의 권세들을 분별해 가지고 다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항상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이 생각들을 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적질을 안 당해요. 슬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혼자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막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런 분이 있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이고 대단한 분들이고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분들입니다. 마귀들은요, 기도할 때도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사모랑 또 우리 애들이랑 다 데리고 또 우리 또 장모님 같이 살 때 다 데리고 오살리 기도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가을쯤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장모님이 도토리를 줍기 시작하더라고요. 금식하다가 기도하면서. 그분은 금식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토리를 줍기 시작해요. 그래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통 도토리에 딱 꽂히는 거예요. 금식하러 가가지고 내 산에 다니면서 도토리 줍다가 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속이더라고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든지. 정말 그때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사모도 그 약국을 문을 닫고 2박 3일인가 그때 금식하러 갔었거든요. 금식 기도하러. 그랬는데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온 산을 헤매면서 도토리만 주워왔어요. 도토리 그거 주워서 뭐하게. 돈도 안 되는 거. 참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 마귀는요 이렇게 속여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짓말 자꾸 하게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귀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를 속이고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게 만들고 어떤 부분에서 부부싸움하게 만들고 그 지점이 있거든요.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보면은요 이게 딱 어떤 지점이 딱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속아요. 또 이상하게 속는다니까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항상 그 부분을 속여가지고 서로 섭섭한 마음 들게 만들고 관계 깨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은 계속 속는 거.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나쁜 놈이라서 꼭 자기 성질 건든다고 그렇게 생각해. 자기 아내가 아주 너무 자기랑 성격이 안 맞아서 자꾸 자기를 건든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 갑자기 화가 날 때 저는 그렇게도 해봤어요. 너 누구냐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나 또 옆에서 속이든지 너 누구야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속이니 그러면요 이상하게 싹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너 누구야 이러면 정체가 드러나니까, 어둠의 영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것들이 딱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오려고 하면 알아요. 이게 또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려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대요.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 대로 속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제사함 받고 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속았던 부분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지상적 수준의 영적 전쟁만 알고 깨달아도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줘도 모르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감정대로 막 생활할 때 하고 그럴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제 그 사모의 꿈을 통해서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신기해요. 꿈도 잘 안 꾸던 사람이 꿈을 꿨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롱 뒤라든지 서랍장 뒤에 이런 데를 봤더니 온통 곰팡이가 막 다 피어 있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사모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영적인 나의 실상이라는 거. 영적인 실상에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곰팡이가 피어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내가 너무 가난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도대체 무엇이 곰팡이 피게 만들까요? 죄잖아요, 죄.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막 쥐들이 우글우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쥐들이 싹 죽어버려서 깨끗하게 빗자루로 쓸어내버리는 그런 꿈들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3년이 지났어요. 기도 시작한 지. 그러면서 신기하게 물질의 문이 열려요. 환경이 열려요. 그렇게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됐던 일들이 이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놀라워요. 이 똑같은, 여러분 이거 아세요? 똑같은 이 자리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그 가게에서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가지고 망해가요.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물론 다른 차이도 있어요. 마귀의 도움 받아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환경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인적 수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나중에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하다 말았던 이 속박의 영적인 속박,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영적인 속박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내가 어떤 부분에 묶여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거짓말하는 분들, 또 게으르게 사는 분들, 직장을 다녀도 타성에 젖어가지고 자꾸 자기가 더 열심히 해주고 사장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버는 만큼만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나를 속박하게 만들고 묶이게 만들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은 이 가난을 탈피하지 못합니다. 항상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에서도요,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여튼 어둠의 영들이 많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사모랑 나는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였는데 우리 애들을 자꾸 어둠의 영들이 공격을 해요. 우리 요석이 우리 아들이 제일 타겟이었어요. 이 4살 때 이빨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앞니빨이 딱 났는데 그 할머니가 누나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누나 데리러 간다고 갔는데 누나 보고 막 뛰어갔는데 애들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예쁜 이빨이 넘어져가지고 돌에 부딪혀 딱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빨이 없었어요. 얘가 언제까지 이빨이 없었을까요? 새로 이빨 빠지고 날 때까지 이빨이 없었어요. 이빨이
참 기가 막히대요. 기가 막혀. 그렇게 이빨도 그렇게 빠져나가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어느 날 한 번은 주일날이었는데 책상에서 얘가 갑자기 넘어져 가지고 뒤로 떨어져서 이 머리에 이 뒤쪽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막 터져 가지고 이 피가 막 분수처럼 솟구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하여튼 이상한 그런 그 일들이 은근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방해도 있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광명에서 사모가 약국을 했을 때 안산으로 이사 올 때 얼마나 처참하게 이사를 왔는지, 약국도 다 망하고 그렇게 왔는데 이 안산에서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점점 이렇게 열어주시니까 월세방에서 또 집도 사게 되고 또 약국도 확장하게 되고 교회도 개척하게 되고 하나하나 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힘겹게 기도해가지고 겨우 풀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상당히 좋아진 거죠. 상당히 나아진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 전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예 안 됐으니까 아예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더 점점 추락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 카드 회사에서는요, 카드 이제 써가지고 돈을 못 갚으니까 주일날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이놈들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드고 뭐고 좀 쉬어야 돼. 그런데 와, 얼마나 막 카드사, 특히 그래서 제가 그때 LG 카드 이제 돈 다 갖고 절대로 LG 카드는 안 썼는데 LG 카드 제일 악랄했어요. 제일 악랄. 주일까지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 사모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추락하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추락 지점을 막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올라가기 시작해서 10년, 20년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처럼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그래도 제일 빨라요. 복권 하나 당첨됐다고 이렇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돼요. 로또 복권 한 50억 당첨됐다고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20년 기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이 100분의 1도 못 와요. 이거 아셔야 돼. 100분의 1도 못 옵니다. 50억 로또 복권 당첨돼도 세금 떼고 나면 한 30억 받나?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나아요. 기도해서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내 삶을 도적질하는 어둠의 권세와 맞닥뜨려 가지고 그 권세들을 다 이길 수 있거든요. 다 이겨버리면서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영적 전쟁이 주술적 수준의 영적 전쟁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에 보면은 점치는 여인이 나와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누구죠? 무당이에요. 무당. 여러분, 이 무당은 한 단계 더 위입니다. 좀 센 귀신이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 삶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자꾸 우리를 도적질해가는 이 핫바리 귀신들보다 한 차원 높은 그런 영들이 이 영들과의 전쟁이 주술적 차원의 영적인 전쟁인데 이 무당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 무당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안에 혹시 제사가 많습니까? 우리 집은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9번 제사를 드렸다고. 9번.
제사 엄청 많았어요. 우상숭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만 안 됩니까? 다 안 돼. 우리 형제들 다. 8남매 얘들은 엄청 많이 나눴는데 잘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데도 안 돼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도 계속 실패하고, 그래서 형제들이 다 사업에도 망하고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랑 사모랑 이제 기도하고 한 3년쯤 지났을 때 형제들이 다 풀리기 시작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여튼 이 집안의 제사가 많은 집들은요, 좀 마음 작정해야 돼요. 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집안에 무당이 있다거나, 집안에 여러분들이 아니라 뭐 사돈까지는 아니고 뭐 사촌이나 뭐 이런 데 좀 그 집안을 한번 내력을 한번 살펴보세요. 부모, 아버지 쪽에도 어머니 쪽에도 한번 살펴보세요. 무당이 있는 집들은 이게 상당히 센 영들이 내려가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더 같이 막 연합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자들, 뭐 사찰에 중들이 있다거나, 또 이단의 대순 진리회나 뭐 이런데, 또 하나님의 교회, 또 통일교 뭐 이런데 다니는 분들이 있다거나, 또 남녀호랑개교, 여기 전도하다 보니까 수암동에 남녀호랑개교가 되게 많대요. 자기 남녀호랑개교에 다닌다고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남녀호랑개교 믿었네. 이런 것들을 믿는 집들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세요. 이런 집들은 작정을 해야 돼. 우리 어머니도 그 절에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절에다가 또 이름도 써서 올리고, 거기 뭐 종 만든다고 종 만들다 할 때 우리 형님 이름, 돈이 없으니까 형님만 또 올려주고 잘 되라고 막 돈 내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공드린다고 절에다가 뭐 4월 초파일에 등도 달아주고,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한사람교회 전용복 목사님이 그때 간증을 하시는 거 들었는데, 본인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신대원을 다녔대요. 경제학으로 공부를 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대요. 미국에서. 그랬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목회가 안 되더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 동료는 보니까 목회도 자기처럼 열심히 하지도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도 않고 대충 술술 하는데 막 그 교회는 막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하루는 하나님께 막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를 했대. 하나님,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왜 저분은 저렇게 되게 하시고 왜 나는 안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쾅쾅 소리가 나더래. 쾅쾅. 그래서 봤더니 이 큰 그 등 있잖아요. 절에서 하는 그 등 2개가 툭 떨어졌더래.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네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네 형 하나는 네 형을 위해서 이렇게 다뤄놓은 거다. 절에다 다뤄놓은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 정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 어머니는 또 무당에게, 우리 큰형하고 둘째 형을 무당에게 팔았어요. 시골 가면 무당에게 팔거든요. 이름 팔아가지고 이제 무당이 큰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큰어머니한테 먼저 가서 세배를 해야 돼요. 그 무당이. 그래서 그 동네의 모든 그 동네의 무당한테 거의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들은 다 무당에게, 큰어머니한테 절하러 가는 거예요. 다 팔아버려서. 우리 형만 파는 게 아니고 잘 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다 이름을 팔아가지고 무당에게 절하고 무당에게 자꾸 돈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집들은 이게 상당히 센 거예요. 이게 우리 집처럼 굉장히 세가지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기도 적당하게 그냥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작정을 해야 돼.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거 끈질기게 기도해서 이거 돌파해 버려야 됩니다. 우리 집도 그래가지고 다 망했다니까요. 다 안 됐어요.
팔남매가 전부 가난하고 힘들고 다 실패하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제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때 당시에 누구냐면은 저주를, 조상들의 저주를 끊어라, 메릴린 히키 목사님이 쓴 그런 책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책이 뭐 안 받아들여도 되고 이단성이 있니 어쩌니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나는 그 책을 그때 사서 봤어요. 사서 봤더니 그런 거 끊으려면 금식하래, 금식. 그래서 사모랑 둘이서 금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 금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효과는 있어가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형제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많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절을 지어준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절의 중이라든지 또 무당이라든지 또 무당한테 이름을 팔았다든지, 이런 집안들은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이 기도해도 신앙생활해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야 돼. 시작하고 그러면 열려지면 더 놀라운 축복이 부어져요. 더 놀라운 축복이. 승리를 하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 교회가 월피동에 있을 때 교회 주변에 무당집이 4개가 있었어요. 무당집이 한 100m 떨어진데, 뒤에 한 50m 떨어진데, 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무당집이 한 4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 있어가지고, 무당집이 있어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 예배 끝나면 거기 갔어요. 무당집 가가지고 무당집 앞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도 붓고 막 귀신 떠나가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막 교회가 더 안 좋아,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더 힘들어지고 교회도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게 쉽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뭐 땅 밟기 하고 뭐 쉽게 이길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미 이 무당들과의 싸움을 어디서 시작했냐면, 선부동에 처음에 광명에서 이사 와가지고 선부동에 살았는데, 다가구 주택에 살았거든요. 2층에 3집이 살았어요. 우리 집, 옆집, 맞은편에 또 한 집이 있었는데, 이 맞은편의 집에 무당이 들어왔어요. 맞은편의 집에 무당이 들어왔는데, 이 무당이 이게 상당히 용한 무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손님이 줄을 서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줄을 서가지고, 남자 박수무당이었거든요. 이분이 박수무당인데 손님이 굉장히 많고, 막 나를 보고도 나를 좀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막 자기는 대단하게 뭐 능력 있는 그런 무당처럼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큰 건물을 지을 거래요. 그러면서 막 뽀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그 기도 훈련도 이제 3년 이상 했었고, 그러니까 계속 그 무당 집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무당을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막 계속 기도해서 밤이고 낮이고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이 무당 집에 손님이 싹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당이 아파버려요. 아파가지고 아무 사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당이 몸이 엄청 아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사 나올 때쯤에 그 사람도 이사를 갔어요. 지금 그 깃발도 다 내리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피동으로 교회가 이사 오고, 월피동에서 이제 무당들 4명 상대로 이제 계속 또 기도를 하는데, 역공이 만만치 않았어요.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성도들도 굉장히 가난하고요. 정말 교회에 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어. 다 힘들었어. 다 모두가 힘들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수암동으로 그 지역을, 무당이 한 2개는 없어졌어요. 깃발이 2개는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 수암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여기 왔더니 저쪽에 절이 하나 있잖아요. 절이. 영성교회 바로 옆에 절이 하나 있어요. 이제 또 큰 놈이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내가 여기서 계속 기도했더니 그 절 없어졌어요. 거기 지금 건물 단독주택인가 뭐 짓고 있더라고요. 빌라를 짓고 있는지 하여튼 그 절을 완전히 통째로 뜯어버리더라고. 절이 통째로 다 뜯긴 예는 별로 없거든요. 이거 다 뜯어내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이제 성도들이 열려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야, 이런 꽃꽂이 이거 교회에서 제정 안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재정이 넘쳐요. 선교사님들도 많은 분들 후원할 수 있고요. 우리가 베트남에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복을 받더라니까요. 성도들이 지금은 이제 잘 돼요. 할렐루야.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어둠의 영들, 이 주술적인 영적인 전쟁, 이것은 한 단계가 더 높은데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 계속 이제 기도할 때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그 집안에 어떤 무당이 있다거나 또 우상 숭배자가 있다거나 이런 거 해서 이런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려면은 반드시 저랑도 얘기를 좀 하시고 그러면 제가 기도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 전쟁은 이 미사일로 먼저 빵빵 다 통신시설 다 파괴하고 이 공항도 파괴하고 이 가장 중요한 군대 군수물자 그런 시설도 파괴하고 이제 전쟁을 하더라고요. 그죠? 이 중보기도는 미사일을 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런 말씀 드리면 해주시면 제가 계속 기도하면 우리 사모랑 또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면 미사일을 뻥뻥 터뜨려 가지고 이 진들을 다 파괴시켜놔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귀신들이 덜덜덜덜 떨게 되고요.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술적인 이 영적 전쟁 이 두 번째 차원인데요. 이 두 번째 차원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고 계속의 승리를 거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물질의 문이 열려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는 지금 300배의 축복을 받고 있어요. 200배가 넘어버렸어요. 3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재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물질을 주셨을 때 축복을 주셨을 때 이것 관리 정말로 잘해야 돼요. 물질 관리 잘 못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다 벌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 거두어 가셔요. 신기해요. 이 재정 관리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재정 관리 잘하는 것이 그래서 심을 씨앗을 구별하고 먹을 양식을 구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또 구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안 하고 재정 관리를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을 참 몇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니까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분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전세 보증금 900만 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900만 원이 있대요. 전세 보증금 900만 원 또 국가에서 이제 융자 받아가지고 이 전세 보증금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빨리 전세금 내 걸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는 집을 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축을 해야 돼요. 적금을 든다든지 저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3년이 지났는데도 전세 보증금 900만 원밖에 없대.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이 월급 얼마 받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한 400만 원 번대요. 당신은 얼마 받느냐? 그때 한 180만 원 번대 한 달에.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얼마예요? 580만 원이야. 580만 원 중에서 280만 원을 써. 그럼 얼마가 남아요? 300만 원 남잖아. 그럼 그 300만 원 저축에 1년이면 얼마예요? 3,600만 원. 그죠? 1년이면 3,600만 원. 그러면은 10년을 모으면 3억 6천만 원이면 아파트를 진즉 사고 남아요. 10년이면. 그렇잖아요. 아파트 안 사는 그렇게 안 비쌉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좀 올라가지고 그렇지 상당히 좋은 아파트도 살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도 얼마 있다고요? 900만 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3년 전에 만나가지고 저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재정관리가 너무나 중요해. 어떤 목사님들은 헌금하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거 헌금하라는 소리는 일치 안 해요. 그런데 재정관리는 내가 맨날 얘기해요. 재정관리 해야 된다. 적금 있느냐? 하나님께서 적금 통장이 바로 하나님께 창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창고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11조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적금을 들어놓는 이 적금 통장이 우리의 창고인 거예요. 이 창고가 차고 흔들어 넘쳐져야 되는데 재정관리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꼭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이제 출근길에 맨날 만나요. 만나서 보면은 꼭 늦잠 자가지고요. 회사 출근할 때 택시 타고 가. 택시 타고. 아, 얼마를 번다고 택시 맨날 타고 가. 그리고 밥은 집에서 안 해 먹어요. 꼭 어디 가서 사 먹어요. 비싼 거. 머리도 할 때 여러분들은 동네 미용실 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분은 항상 중앙동 가서 해요. 중앙동 가면 기본이 10만 원 넘어요. 그러니 이게 500만 원 뭐 그거 적은 거죠. 다 써버리는 거예요. 다 써버리는. 재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난해요. 거기에 딱 이 마귀에게 도적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반드시 저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축하는 것은 지혜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예요.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애굽의 백성들에게 5분지 1을 거둬들였어요. 5분지 1밖에 안 거둬들였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5분지 1만 거뒀어요. 세금으로. 7년 동안 5분지 1씩 매년마다 5분지 1씩 거뒀어요. 그런데 나중에 7년 흉년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5분지 1을 거둔 걸로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다 먹여.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저축을 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재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 많이 도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아서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많이 돕고 삽니다. 저는 도움 받아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 이름이 도울찬, 다른 사람을 도울 찬자에 착할 선자야. 이름을 어떻게 우리 아버지 이렇게 지어놨는지 남들 도우면서 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게 많이 이제 도우면서 사는데 이 돕다가 보면은 정말 해답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재정관리가 너무 안 되는 분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진짜 도와주기 싫더라고요. 재정관리가 너무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 재정관리를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가 전략적 수준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사도행전 19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뿐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아멘. 이곳이 이제 예배소거든요. 그 사도행전 예배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제가 예배소에 가보니까 이 예배소에는 막 엄청난 신전들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 제우스 신전, 또 무슨 신전 막 이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배소시를 이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계룡산에 온갖 도사들 다 모여 있잖아요, 그죠? 계룡산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계룡산 근처에 대전 광역시가 있는데 대전에서는 이 뭐 찬양 집회나 부흥회 하면 잘 안 된대요. 이 계룡산의 이 권세가 이렇게 상당히 센가 보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그 안산에도 원래 원곡동이 있잖아요. 원곡동. 이 초지역 앞에 거기가 원곡동인데 원곡동 아세요? 원곡동 바로 앞에서 목회했던 저랑 좀 친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기 전에 그 원곡동에 있는 교회에
집사로 다녔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경매에 넘어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이 그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낙찰을 받으니까 그 교회 건물을 싹 헐어버리고 땅을 이제 비워놨더래. 그 목사님이 이제 집사 시절이었는데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 땅이 한 299평인가 그래요. 300평 정도는 큰 땅인데 그 땅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매일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땅에 다시 교회가 지어지게 해주세요. 매일 저녁마다 가서 그곳에서 기도했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제 신대원에 가라고 그래가지고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분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아주 싼 값에 사버렸어. 그때 당시 1억 5천에 샀대. 지금은 거의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평당 2천만 원이 넘는 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그때 포천에 사셨는데 이 포천 그쪽으로 이제 개발되면서 아버지 땅이 수용돼 가지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데 이 목사님에게 그냥 탁 떼서 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딱 사놔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교회 주변으로 빌라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당 깃발이 36개가 있었대요. 36개가. 교회 주변 100m 이 안으로 36개의 무당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분도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는 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디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배우러 다니는 분이에요. 주로 기도하는 분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분이 병이 왔어요. 병이. 간경화가 와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그 지역이 전부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 재건축이 됐거든요. 지금은 아파트촌이 돼버렸어요. 거기가 재건축이 되는데 이 재건축이 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저랑 친아내가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건을 뭐 여러 가지를 내세웠대요. 그 재개발업자들이 교회를 똑같이 이렇게 지어주겠다, 돈을 주겠다, 뭐 이런 요구 조건을 했는데 그분이 야, 교회 똑같이 지어주는 거 하지 말고 교회는 우리의 그 목회 철학에 맞춰서 우리가 지을 테니까 돈으로 잘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교회 장로는 안수 집사인가 이분이 이제 거기 들어갔답니다. 그 조합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분이 목사님을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돈도 받기 전에 그냥 서류에 사인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뜯겨버렸어요. 건물 뜯기면서 다 뜯겨버렸어.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에 졌어요. 그래서 땅만 돌려받고 건물값 그때 건물 지었는데 뭐 20억인가 들어섰는데 건물 하나도 보상을 못 받았어요. 건물이 굉장히 컸거든요. 하나도 보상을 못 받았어요. 이제 어제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도 교회 지어야 되니까 한번 물어봤더니 그분이 쫙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교회가 성도들이 그래도 한 150명쯤 됐는데 이 월피동으로 이제 이사를 왔었거든요. 상가로 교회 다 뜯기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 다 떨어진 거예요. 성도들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는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마귀들은요 봐주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이런 어둠의 권세들이 있을 때 이걸 기도해서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땅을 축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먹고 잠을 자고 또 일어서고 하는 여러분들의 집을 먼저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일터를 계속해서 축복하세요. 우리가 하는 축복은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이런 그 과타말라의 알로몬가라고 하는 이 소도시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알모론가라고 하는 이 작은 소도시는 원래 마약과 알코올로 찌든 도시였어요. 5만 명밖에 안 사는데 교도소가 4개가 있는데 교도소가 가득 찬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다 수용할 수 없어가지고 옆에 도시에까지 이 동네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술집이 36개인가 있었대요. 그 지역에. 그리고
사람들은 막 그곳에서 폭력 또 막 성폭행 이런 범죄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리스 카오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갈보리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 부부가 기도를 시작해요. 이 도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하면서 24년 동안 도시를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요. 무려 24년 동안.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도시가 바뀌어버려요. 도시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95%의 도시 사람들 95%가 다 예수 믿어요. 그리고 그 땅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땅이 첫 번째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땅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곳은 농사를 짓는 소도시였거든요. 특별히 그곳이 그 알모농가가, 과타말라의 알모농가 하면 이제 당근이 아주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마을이 도시였는데, 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당근 1년에 4트럭을 수확을 했대요. 4트럭. 1년에 4트럭을 수확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도시민들이 빈민층인 거예요. 가난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가 24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도시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니까 400트럭을 수확을 한 거예요. 당근이 이만큼 새끼손가락만, 엄지손가락만 했는데 이 팔뚝만큼하게 당근이 커져요. 지난번에 우리 고현정 선교사님 부르키나파소에는 음식도 영양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6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맛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영양가가 없대요. 이 동물, 이 짐승들도 그렇고. 이 알모농가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24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면서 그 땅을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술집이 싹 없어지고 3개 남았대요. 교도소는 성경 가르치고 또 그 관공서로 바뀌어버렸대요. 교도소에 사람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아무 일 안 일어난 것 같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장기전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원래 장기전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자녀하면 뭐라도 다 해주려고 그러잖아. 막 빚이라도 내가지고 학원 보내잖아요. 엄마들이 알바라도 해가지고 애들 학원 막 보내거든요. 안 그러세요? 그렇게 자녀들을 아끼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 학원 못 보내줘서 안타까워 하지 마세요. 걔네들 공부 안 해요. 학원 보내주면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애들 전도하면서 꼭 이 거짓말 치고 돈 받아내가지고 오락실 가가지고 뿅뿅하고, 요즘 PC방 가고요. 공부 안 한다니까. 차라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들의 정신이 되돌아와요. 그리고 공부를 해. 애들이 학원 보내달라고, 엄마 제발 나 학원 좀 보내줘.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반에서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기도 안 하고 학원 막 알바까지 해가면서 해봐요. 안 돼. 정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남편이 월급을 시원찮게 받아와. 옆집 남자는 들어보니까 한 500씩 월급 받는데 우리 남편만 200만 원이 뭐냐고. 왜 200만 원이냐고. 왜? 그래서 그 옆집 부인한테 얘기 듣고 오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한번 푹 찔러가지고 둘이 싸우잖아. 당신은 하는 게 왜 그러냐고. 왜? 할렐루야. 그래서 한바탕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으로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은, 와,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 돼버렸구나, 작정을 하고 남편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 축복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할렐루야,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니까요. 그러면은 정신이 돌아와요. 정신이.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안 생기면 꼭 일을 저지르잖아.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한 번만 해볼게. 내가 완전 이번에 성공할 자신 있거든. 내가 정말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성공할 거야. 그래서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줬더니 그냥 한 방에 꼴꺽 날려버리잖아. 날린다니까.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 할렐루야. 이게 아니야. 먼저 기도예요, 기도.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최소한 3년은 기도하세요. 내가 해보니까 3년 기도하니까 열리더라니까요.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3년만 기도하면 열린다. 근데 평신도들은요, 한 1년만 해도, 1년만 제대로 해도 그 조금씩 열려지는 것을 경험해요. 기왕이면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잘 사셔야 돼. 좀 축복도 좀 받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은 이런 놀라운 그런 그 은혜들이 같이 겸하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러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어요.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나무에 줄기 부분이 있는 것처럼, 땅 속에 묻힌 뿌리 부분이 있는 것처럼.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뿌리가 중요해요.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해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견고한 진 하려고 했더니 견고한 진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할렐루야. 예, 오늘 내가 총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 보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서 이 사탄의 견고한 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낱낱이 하나씩 다 가르쳐드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는 지금 막 예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기도는 마귀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능력이 쌓여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 체력도 좀 튼튼해져야 되고, 이 기도의 파워가 생기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 달라져요. 300배 축복.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300배 축복 받습니다. 예, 우리 300배로 축복 받읍시다. 지금부터 300배나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